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소망의 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분노한 형 에서의 보복의 그 칼날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야곱의 결단과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현재 상황과 형편이 매우 안정이 되었고 또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님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야곱의 삼촌 집에 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쥐어 있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처음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고 약대와 나귀가 심이 많아질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첩이 생겼고 12명의 자식들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란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풍파와 또 시련과 아픔, 우여곡절의 세월의 터널을 다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안정된 생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장성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그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형님 에서와의 싸움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뜻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자니 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조카들도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2절과 5절 말씀에 2번이나 거듭하여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걱정이지만 삼촌이 있는 이곳에 계속 있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주변의 인간 관계가 원만할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고향에서도 타지에서도 인간 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도 안정된 생활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결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고 또 예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부름을 받아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느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미래를 준비하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어떠한 그 대상입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그 장소를, 그 소명을 이끌어가는 장소가 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내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계속 거주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나그네의 삶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녀들로,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땅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유혹도 쾌락도 다 지나가고 물질도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노동을 하며 자신의 지나온 파란만장한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잔머리와 자신의 계략으로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고통이 자기에게 생겼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떤 형통함이 있었고 어떠한 인도함이 있었는지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힘있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또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함과 기쁨과 형통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1년에 4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저마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쓸쓸해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을 충실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4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차가운 겨울처럼 야곱이 시련을 맞이한 때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의 나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봄처럼 따뜻한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계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름과 가을처럼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적인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4계절은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겨울 따로 그렇게 각각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함께 한 계절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추운 겨울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전 인생, 그 시간표, 영적인 4계절을 그렇게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때로는 슬픔의 계절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계절도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계절도 영적인 그 네 4계절 안에 함께 한 시간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서 한 계절로 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계절로서 여전히 한 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계절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이 어둡고 새벽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밝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잠시 방문하여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영원토록 이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당신과 함께 걷기 원하는 모든 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야곱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살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감사로서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